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를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 역사가 더욱더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위바위보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결정된 것을 더 이상 번복하거나 물을 수 없을 그러한 확정의 의미를 나타낼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순환에 대한 예고는 앞서 두 번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좀 더 명료하고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토록 세 번씩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자 또한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순환의 예고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지막 절 45절을 통해서 일목요약이 됩니다. 함께 여러분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보시면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순환과 죽음은 완전한 섬김을 표현하는 하나의 메타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 번에 걸쳐서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 복음과 더불어 섬김의 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정도 세 번에 걸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면 그들이 잘 알아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잘 이해했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적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여, 저 또한 섬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도 주와 함께 고난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또 순환의 세 번의 예고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질문은, 제자들의 요청은 너무나 극명하게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낙담케 하기에 충분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35절부터 보시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35절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뭔가 좀 심상찮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뉘앙스가 좀 간절함을 넘어서 꼭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시점에 제자는 이런 말을 할까요? 또 이것을 요청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말한 이유는 이제 곧 예루살렘의 입성과 또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을 염두에 두고 제자는 다급하게 먼저 선수를 친 거죠.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또 이 요청을 한 사람들은 누군가, 제자들은 누군가를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늘 데리고 다니셨던 세 사람 중에 둘이라는데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둘은 예수님의 최측근들입니다. 스스로 느끼듯이 그들은 어쩌면 특별한 대우를 예수님께 받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당돌하게, 어떻게 보면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의 속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주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다는 거죠. 당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하죠. 내가 이 정도 당신한테 해줬는데 당신은 나한테 그 정도 못 해줘? 이런 생각하죠. 하지만 섬김이라는 것은 대상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을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은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금주옥역까지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머님들, 아버지들 이런 소리 하죠. 하지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것이 사실 끝이라는 거죠. 이것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베푼 은혜는 잘 기억합니다. 내가 해준 것 조금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는 잘 잊어먹습니다. 기억을 잘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베푼 것은 빨리 잊어먹고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가 믿음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보면 36절부터 37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36절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야고보의 요청은, 요한의 요청은 영광 중에 주님의 우편과 왼편에 앉아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에 달리 두 제자들의 요청은 너무나 좀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씩이나 주님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환은 희생과 섬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도와는 정말 무관하게 둘의 요구는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정반대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권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편과 좌편의 정의와 두 제자가 요청한 두 좌편과 우편의 정의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자기 좌편과 우편, 제자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되겠죠. 그 자리에 대해서 주님은 그 자리는 섬김과 희생의 자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권세의 자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를 유세를 떨고 부리는 자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인데 차이는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 마가는 독자에게 주님의 좌편과 우편이 어떤 자리인지를 이 그리스도의 순환의 예고와 섬김을 통해서 명백하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이며,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주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은요, 섬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에서는 좌편과 우편이 권력의 핵심이라고 하고, 또 몽골이 3인방이라고 하고 최측근이라고 하죠. 하지만 주님의 최측근인 좌편과 우편은 희생과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종이라고 하고 둘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은 이 길을 걷는 자들에 대해서 좁은 길을 간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좌편과 우편은 항상 좁은 길이고 또 섬김과 희생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중에 불러줘. 알겠지? 주님께서 좁은 길이라고 하신 것은 섬김과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는 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욕심대로 살면서 수고하고 짐진 것 들고 오라고 한 게 아니라 주님 곁에서 희생과 섬김으로 사는 자에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내한테 오라고 하신 겁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죠. 하지만 주님 곁에 가려고 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최측근이 되려고 하는 자, 교회의 직분을 얻기를 원하는 자는 반드시 섬길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돼? 교회 나오면 손해잖아. 교회 와서 고생만 칭땅 시키고 시키는 거는 많고 단물만 쏙 빨아먹어 버리고 쓰고 버리는 게 교회 아니야? 경상도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러 왔지 지다발이 하러 왔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고향이 대구인데도 잘 안 쓰다 보니까 교회 나올 필요가 없잖아. 집에서 혼자 예수 믿으면 되지. 요즘에 방송 설교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은 교회란 나오면 나올수록 마이너스입니다. 시간 뺏기죠, 돈 뺏기죠, 재능 뺏기죠, 모든 것들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은혜, 그 감격, 복음의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은 그 감격을 누린다면 교회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교회는 흘러 넘치는 곳입니다. 항상 흘러 넘치는 곳, 은혜가 풍성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오류 중에 하나는요,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세상의 어떤 복 개념으로 많이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안 되고 뭔가 잘못되면은 이것이 저주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세상적이었던 것을 누리지 못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잘 안 된다 하면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았다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고 또 교회가 그것을 그런 것 같이 은근히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풍요가 축복이 아니듯이 모든 고난도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인생에 따라서 그분의 예정된 섭리대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부귀영화를 다 누린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지만요, 눈물로 평생을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사람도 있고 마지막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이사야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다윗과 솔로몬만 복받고 예레미야와 이사야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각자에게 합당한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분복에 따라 그 사람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쓰임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우리 집에 가면 밥상에 놓을 때 숟가락에 새겨놓은 복이라는 글자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은 태초에 허락된 근원적인 복이고 영생의 복이고 생명을 살리는 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복을 배우지만 알지만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어떤 욕망 그리고 세속적인 어떠한 것들이 너무나 강하게 있기 때문에 자꾸만 물질적 안정적인 권세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것에 치우치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God bless you 라고 하면은 대개 사람들이 이 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업 잘 되고 자녀들 학교 잘 들어가고 평탄하게 되는 것으로 자꾸만 이해한다는 거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다를 바가 없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지만 복음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저급한 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세속적이며 물질적인 그러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근원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인 거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성도이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두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좌편과 우편은 사실 그들은 세상의 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리는 희생과 섬김의 자리였다는 거죠. 두 제자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간 거죠. 달라고 했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 잘 알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나중에 이 두 제자가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게 요청한 좌편과 우편 기회에 서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한 자가 되고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과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다가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마지막에 찾아갈 그 자리였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고는 일반 세상인의 사고와도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인정받는 자가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한 다름이 있습니다. 물론 공통분모도 있겠죠. 하지만 또한 영적인 다름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무시당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이렇듯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직분과 교회의 직분도 다릅니다. 세상의 직분은요, 반말 툭툭하고 그들먹거리고 밑에 사람 깔아뭉개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직분일 수 있지만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양소매 걷어 올리고 운동화 신고 뛰어다니고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살피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거죠. 핵심 좌우편에 함께 해달라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모른다는 거죠.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그때에는 자기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몰랐습니다. 그 좌편과 우편의 자리가 섬김과 희생의 길인 줄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죠. 기껏 호령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모르면서도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우리도 비슷하죠. 우리도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물론 제가 다 알아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모른 것 같이 우리도 모른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의 대답처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권위와 근세를 누리는 줄 압니다. 될 수 있으면 무시 안 당하려고 하죠. 될 수 있으면 기 안 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많은데 다
다 살아 펄펄 뛰는 것 아닙니까? 교회 직분은 마치 이방인의 집권자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좌편과 우편은 섬김과 희생의 자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모든 자리도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다면 임의로 주관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장으로 있든 대표로 있든 영사로 있든 대사로 있든 교사로 있든 그 자리는 섬김의 자리라는 거죠. 힘을 쓰는 자리가 아니라 힘을 빼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힘들고 두렵고 어려운 것이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질서를 두고 구분을 하십니다. 권위와 직분과 섬김은 상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질서한 것을 마치 자유인 양 또한 인간애처럼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질서는 언제나 온전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섬긴다고 얕잡아 볼 것도 아니고 위에 있다고 해서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나는 항상 섬기기만 할까라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다 미혹된 영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웃습니까? 밝습니까? 교회 오면 갑자기 심각해집니까? 믿는 자는 밝습니다. 기쁩니다.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러한 샘솟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왜 교회를 오래 나오면 사람들의 얼굴이 찌그러들까요? 모태신앙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세상의 모든 고난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거죠. 뭔가 그런 어떠한 모습들이 있다면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주님은요,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복을 준다고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님은 자신의 섬김을 통하여서 몸소 우리에게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섬김은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따르는 우리 신자 모두가 동일하다는 거죠. 섬김이라는 것은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 마치 두 제자처럼 비즈니스가 되고 만다는 거죠. 거래가 된다는 거죠. 제가 주님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사랑은 아니죠. 이것은 거래죠.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거래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거래하지 않습니다. 섬김으로 거래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계약의 법은 신약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온전히 온전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그분의 전능하신 사랑 가운데 그냥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주예물로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섬김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적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글학교 교장인데요, 학기 중에 항상 화장실 청소하고 교실 청소합니다. 교사가 없어서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누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믿기로는 그게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자리의 의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떠나고 나면은요, 교회에 떨어진 휴지, 다 열려진 창문, 끄지 않고 간 스피커, 화장실, 마지막으로 다 보고 가는 게 접니다. 야외에 가면은
기름 묻어 닦이지 않는 불판을 제가 기쁨으로 닦습니다. 테이블보도 제가 다 손질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작기 때문에 큰 교회는 그거를 안 해도 되는데 작은 교회는 해야 됩니까? 아니죠. 제가 월급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례받아서?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믿기로는 그것이 주님의 좌편과 우편의 의미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자그레브 한인교회도 어느덧 8년이 되었습니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예전에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며 가고 오고 가고 교회의 일꾼을 삼으려고 해도 없어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섬김에 대한 이 말씀은 어떻게 본다면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아주 적절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한 곳에 오래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지역 유지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이국 땅에서 사는 이민자들의 경우는 오래 있는 것 하나만으로 기득권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에게는 우러름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어떤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정보가 힘이고요. 정보가 힘이 되고요. 또 있는 것으로 인맥이 재산이 되는 거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오래동안 있으면은요, 자연스럽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섬김의 동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지위로 아니면 자기의 무엇으로 경고하게 하려는 뿌리로 쓰게 되면은 그 깊고 깊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지하에 있는 유황불에 닿는다는 거죠. 아울러 섬김의 동력으로 쓰지 못한 힘은요,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영적인 토양을 더럽히고 고통에 빠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래면 오래 있을수록 더 많이 선교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퍼내어서 나누어주고,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는 바른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을 섬기죠. 부차적인 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반면 성도는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손과 발이 되어서 희생과 섬김으로 세상을 섬깁니다. 그럴 때 자그레브 한인교회도 8주년을 넘어서 9주년, 10주년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씨앗이 좋고 토양이 좋아야 됩니다. 씨앗이 좋아도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열매는 자랄 수 없고, 토양이 아무리 좋아도 씨앗이 나쁘면 열매가 자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번 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자그레브 한인교회가 씨앗도 좋고 토양이 다 좋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정말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어떠한 섬김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문 45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성경 본문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섬김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성도들 늘 섬기고 또 살피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가 다시금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또 바라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는 정말 이 크레아티아 땅에 온전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